소설에서 어떤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걸 소설적인 용어로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현실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늘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늘 나쁘기만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란 누구냐? 점점 성숙해지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사람, 이 삶이 점점점 우상향해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변하지 않으셔서이고 사람이 좋은 이유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삶은 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구박받고 맨날 형들 다 하기 싫어하는 양치면서 이 자존감이 아주 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 인생 그래프가 점점점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팍 승리하면서 인생 그래프가 팍 치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와 해주니까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주 그냥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인생 그래프가 점점점 내려가고 끝이 바닥을 모르게 점점 내려갑니다. 자존감도 내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다윗을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낮고 낮은 상태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업사이클링 하셨다.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업사이클링 하셔서 새롭게 다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 곡선은요, 바닥을 찾고요,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고 블레셋도 이겼음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변화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에 왔습니다. 타작마당에 와서 마구마구 약탈해 갑니다 라고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진짜 나쁜 게 뭐냐면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요. 언제 전쟁을 하러 와요? 이 여름 내 추수를 하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농사 짓기가 좀 어려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맞춰 기다려서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렇게 힘겹게 농사를 짓고서 추수할 때가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추수해 놓은 것을 싹 가지고 훔쳐서 달아납니다. 여러분, 싹쓸이 여름 내 했던 고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울에게로 가야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군사력이 누가 더 강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사울의 군대가 더 강합니다. 사울에게는 백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윗에게는 그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책임은 사울에게 있고 군사력도 사울이 강하고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오직 다윗을 잡는 것에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사울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이 점점점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명목상으로 왕일 뿐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윗이 왕이지라는 마음이 한구석에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22장까지의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 묻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도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인생 그래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갔었던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일날을 가서 그들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 갑시다 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윗에게 동조해 주면서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좋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가 이 이방 땅으로 도망하지도 않고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왕은 아니죠. 다윗이시여. 우리가 왜 굳이 책임도 없는데 그 일날을 쳐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피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위치도 들통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오히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리더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멈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은 것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옳다구나,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잘됐다,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한 것이에요. 자신이 들은 음성을 들은 나를 확인한 게 음성을 들은 나를 확신한 게 아니라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또다시 기도해도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음성을 주시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다시 기도해봤는데도 똑같이 음성 주시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한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내 확신이 아니고 사람들의 동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나아갔고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일날을 굳이 도와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윗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서 돕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날을 도와주지 않아도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굳이 가서 도와줍니다. 굳이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자 굳이 가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굳이 가서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해주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을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해줘야 할 것 이상의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함으로써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위치가 들통났고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이웃이기에, 그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 해주는 것, 굳이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상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굳이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굳이 고난을 받으시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로 환산하고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주어야지,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하면 너도 날 이만큼 사랑해줘야지,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사랑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인데, 우리는요,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을 가서 사랑해주며 붙들어주며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그 사랑으로요,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합당하게 변해져 갑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윗의 인생 곡선은 점점점 상승 그래프를 다시 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잘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잘 움직이면 이제부터 왕으로서 무언가 완성되는 그림이 있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다윗이 여기서부터 세력을 모아서 다윗이
다윗을 통한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줄 나라가 차곡차곡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 그일라로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는데 가서 한 소식이 들려와요.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그래, 내려올 거야. 그럼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우리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래, 넘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었잖아요. 다윗은 기도하고 행동했는데,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사랑해 주었는데, 다윗의 삶은요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으면 다윗의 삶이 위험을 벗어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쫓기는 신세이고 여전히 도망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랑해서 그일라를 도와주었는데 그일라는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일라에 계속 있었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면 내 삶이 술술술 바로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잘 나갈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여전히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후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광야에 머물며 광야를 방황하며 전전합니다. 10광야 수풀로, 40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는 삶이 이후에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을 따라가셨을 때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가셨는데 광야였어요. 성령을 따라가셨는데 시험 받는 자리였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광야로 도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대로 행할 때에 여전히 내 삶에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김장들 많이 하시죠? 김장 다들 하셨나요?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김장 마치셔야 되는데, 저 김치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수고로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도 그리고 교회도 수고해 주셔서 김치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김치 냉장고가 꽉 차니까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치는요,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익어요? 익지요. 김치가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소금이, 그리고 그 안에 유산균이 그 김치를 지켜주기 때문에 썩지 않고 익어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김치의 맛은 더욱더 깊어지죠. 여러분, 물론 어떤 김치는 하고서 바로 먹어도 맛있는 김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김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묵혀서 익어야 맛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여전히 김치통 속에서 머물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익었을 때, 잘 숙성되었을 때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김치는 무엇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소금이, 유산균이 지켜준대요. 그러면 내 삶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광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 삶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익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숙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아직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사 다윗을 더욱더 성숙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장 14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 남한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된대요. 5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게다가 다윗 공동체가 400에서 600명 사이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600명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에서 왕인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대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본문 22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가족들은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바로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합류하죠. 그래요. 가족이니까 특별한 연락망이나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3장 1절에서 보면요, 또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을 찾아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후에 23장 26절을 보시면 요나단도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의 가족도 찾고 사람들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찾고 요나단도 찾는데 누구만 못 찾아요? 사울만 못 찾아요. 죄송합니다. 사울이 바보라서 못 찾았을까요?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못 찾았을까요? 왜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도저히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가다 망해, 너 그렇게 가다 손해만 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전히 내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그 시간은 내가 익어가는 시간이고 내가 성숙해가는 시간으로서 그 고통과 고난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하고, 저도 여기 설교단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신앙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받은 은혜의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목욕탕에 갔는데 은혜를 너무 받으셨대요. 목욕탕 입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근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키면 내 능력만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 나의 이웃 그일라를, 그 그일라는 내게 사랑으로 갚아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일라가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